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금요일을 당신과 보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다시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불타는 금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연습을 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묻지마 관광이 유행할 때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고속버스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남녀 아주머니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춤을 추는 모습이 있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 음악 소리가. 근데 제가 그걸 보던 그 저희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기 지금 차에 불 나가지고 사람들 불타서 뜨거워서 난리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큰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아, 정말 지옥 가는 연습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천국의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는 뭘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 개인의 캐릭터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는데 바울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시는 건 뭐냐면 굉장히 능력 있고 저돌적이고 뭐 막힘없이 모든 일을 다 이겨내고 뭐 그런 장애가 있어도 뭐 뚫고라도 해결하는 뭐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 속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여러 가지 형태들과 모습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과 실패를 봉착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읽으신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너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와 그가 회당에 앉아있을 때 그냥 사람이 불러요. 바울 나와서 너 설교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이 세워지는 것 가운데 이 바나바가 동역자였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다가 소개한 이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바울을 소개함으로써 바울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2일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같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이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많았던 바울의 조력자였고, 우리도 각 교회 가시면은 바나바 선교팀, 바나바 팀 이런 게 있거든요. 바나바사 이게 뭐냐면 뭐 새신자 인도하고 새신자 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만들고 이런 팀들이 대부분 바나바라는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은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간적인 다리가 놓여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만, 그래서 이 같이 동역을 했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쓰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같이 이걸 동행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요. 어디서 도망가느냐?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보같이 도망갑니다. 예, 도망을 가요. 그 지역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왜냐면 여러분 이제 마가다락방 아시죠? 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집이 바로 이 마가집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집이잖아요. 부잣집 도련님인데 바울이 워낙 강력하게 사역하다 보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간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실은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들어온 이 바울 팀에게, 선교팀에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서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독교 안에 되게 큰 논쟁이었습니다. 그 논쟁이 언제 해결되냐면 15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15장에서 해결이 어떻게 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처럼 우리가 다시 가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자. 이래가지고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할 때 분쟁이 생겼는데 어떤 분쟁이 생겼느냐? 이 바나바는 도망갔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왜냐? 조카였어요. 예, 조카였고 이 바나바는 성품 자체가 누군가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이나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그대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갔을 때 걔가 도망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 그런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같이 출발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게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청년들도 연애하다 보면은 헤어질 때 데미지가 큰 헤어짐이 있고요, 데미지가 별로 없는 헤어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3개월 만나다가 헤어졌다. 데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충격이 있다고 3개월 동안 뭘 했길래요. 근데 3년을 만나다 헤어졌다. 그러면 비만 오면 생각나고, 그죠? 눈 오면 생각나고, 그 지역에 가면 생각나고, 그 자식이 타던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생각이 나잖아요. 뭉클뭉클거리고. 근데 이 바나바 바울은요, 헤어지는 것이 충격이 없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되게 큰 충격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교팀을 두 팀으로 세우셨어요. 이 두 팀을 세워갖고 이 바나바는 마갈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또 누굴 만났냐?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헤어짐과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관계성을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바나바가 실패했냐, 바울이 실패했냐 이런 얘기 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 데리고 오라 그래요. 다 필요 없고 마가 데리고 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됐다 안 됐다? 회복이 됐고요. 바나바와 바울도 같이 나눠져가지고 함께 팀으로 사역하다 나누어져가지고 각자의 일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사용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들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망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잘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속에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또 붙어요? 디모데가 붙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누구냐? 바울에게 영적 아들로서 바울이 목회하던, 그리고 세웠던 교회들을 맡기는, 실제로 나중에는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해요.
예, 뭐 이제 요한도 있었지만 여러 목회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쓴? 이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이 디모데를 또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우리 4절 5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 할례받게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틀리지 않아요. 근데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누군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물 들어간 사이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죠. 그죠? 천국은 뭘로 가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아직 뭐 죽기 직전도 아니고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 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돼요. 세례든 침례든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나의 믿음을 선언하고 말하는 것도 해야 돼요. 오해가 없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세례로 구원받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자가 세례를 안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웬만하면 받아. 그거 뭐라고 안 받아? 이거 받는 거,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 너의 믿음을 교회 공동체에게 공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축하 가운데 하는 일이니까 꼭 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요. 그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것들은 꼭 지켜라라고 얘기한 4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공동체의 교회가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다 돼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믿음 하나면 다 돼요.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근거로 하여서 세워진 공동체이고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어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걸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워진 것들이 있고요. 약속이라는 게 있고 교회 질서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는 가운데 바울이 이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교회들이 성장해 갔습니다. 성장해 간 다음에요. 이 바울이 뭘 하려고 하냐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시아 지역.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제 옛날 어떤 분들이 이 아시아를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이런 쪽으로 이해하셨는데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의 서신서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 거기가 바로 아시아예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박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은혜가 되죠, 그죠?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뭐 창녀촌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래, 당연하지. 막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지금 뭘 막고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노력하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라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한다는 확신이 뭐가 잘못되었냐면 우리가 정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정한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선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하는 것들이 다 선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무조건 승인 주고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명분도 있어요. 뭘 전하러 가려고 그랬다고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누가 허락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명제는 다 맞아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제가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뢰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정당성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정확해요. 이거는 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했는데
하나님의 불편함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원래는 요한복음 12장을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요한복음 12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교 준비해놨는데 유빈 형제가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본문이 어디냐고.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고 제가 요한복음 12장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예? 길게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죠? 예. 목사가 설교하는 건 맞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요한복음을 하든 사도행전을 하든 그거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도 복음이고요. 요한복음 12장도 복음이에요. 제 안에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불편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불편함이. 그 불편함이 있을 때 제 안에 계속 다툼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할까? 아니야 나 요한복음 12장 하고 싶은데 16장 할까? 그런데 또 이 16장 하려고 그랬더니 수요일 날 이주영 목사가 저는 설교 본문 어딘지 안 물어보거든요. 빌립보 사람들 이 16장 이걸 또 하는 거예요. 그 왜 저런디야? 예. 제 마음 가운데 왜 내가 할 걸 저 사람이 하지? 예, 요한복음 12장 해야겠다. 뭐 이런 그 제가 또 먼저 했어야 돼. 먼저 해버리니까 열받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설교를 어디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또 물어봐요. 그냥 저기 하면 되지. 물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나 12장 하고 싶은데 준비 다 끝났는데 근데 이 16장 해야 되나? 이 이주영 목사가 했는데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둘 다 뭘 해도 우리는 목사가 설교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하고 생각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막 진행하시는데 그게 선일 수 있다고요. 그걸 따라가는 게 은혜일 수 있다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볼게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음을 우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그 순종함에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이미 준비해 놓고 야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게 자꾸 틀으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틀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바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애썼는데 허락되지 않아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로 도우러 와 우리한테 넘어와. 행선지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의 역사로 중요한 사건이냐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이라고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이 이 밤의 환상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 준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경험가 참 많으셨죠. 그죠? 지금 이 얼굴로 태어나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비만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대학에 실패하고 내가 이 진로에 실패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실패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 연애가 실패할지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뒤에 뭐가 있다?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놈이랑 헤어진 건 너무 잘 된 거예요.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진 건 너무 잘 된 거예요. 왜요?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실패 책임을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앞으로 실패를 안 할까요? 전 실패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실패는 야 실패했네 끝났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일이 있구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어가갖고 누굴 만나느냐. 사모드라게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색 옷감 장사예요. 이 자색이라는 색깔은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귀족들과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마니 그죠? 좋은 거 잘 모르니까 타임. 저희 아내가 타임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옷의 종류 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어쨌든 그 상표예요, 상표. 그런 옷들을 입는데 아주 명품 옷. 알마니는 아시죠? 보스 이런 거. 저는 그 정도는 알아요. 예. 그런 옷들에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자주상사 루디아였던 거예요. 이 루디아가 그래서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에, 유럽 지역에는, 그러니까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뭔가 안식일을 잘 보내려고 할 때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에 뭘 갖게 되냐? 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일꾼을 세우세요. 주인공을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돈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돈 버는 사람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고 돈 버는 일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귀한 인맥들도 생기고 하나님의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확장들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요, 이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재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진 않지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은 교회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믿으십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번다고 믿으세요. 내가 번다고. 여러분이 주인공을 사용하실 텐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안 된, 이미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예, 아직은 아니지만 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문 공동체가요, 교회를 지금 여러분 가시면 본성전이 있잖아요. 가장 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하늘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이 1억이에요. 1억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27억에 지었어요. 다 해가지고. 근데 그 1억을 하나님이 필리핀에 교회 짓는 데 보내라고 하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 믿음이 진짜 크구나라고 느낀 게 통장에는 1억을 공사는 시작해놔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찍는 날 필리핀으로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는 이번에도 재직회 때 빚 좀 더 많이 갚자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통장에 얼마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좀 든든해요. 기도를 좀 덜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내가 3달은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직 그 믿음이 없어요. 다 갚을 수 있는 믿음은 없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근데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어머니네 교회 성도 가운데 2천에 50만 원짜리 월세 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뭘 개발했냐면 무좀약을 개발했어요. 비손이라고 하는 무좀약을 개발하셨는데 이 무좀약이 얼마나 사람들의 무좀을 치료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왜 그 가끔 TV에 홈쇼핑 방송 나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케이블 TV에서 하는 방송은요, 동일한 광고를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동일한 광고를 8시간 이상 못 해요. 그러니까 바꿔서 해야 돼요. 계속 바꿔서 하는데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홈쇼핑 모든 광고에서 그 벌금을 물고 24시간 이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부가 이게 부부싸움을 해서 저희 어머니 앞에 온 거예요. 그 부부싸움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 무좀약이 아직 팔리기 전이에요. 도생 오셔가지고 이 무좀약이 팔리면 부인은 하루에 1,000만 원씩 헌금하자 그러고 남편은 일주일에 1,000만 원씩 헌금하자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얼마짜리 산다고요? 2천에 50짜리 집을 살고 무좀약이 아직 팔리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혼한다고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래서 웃으면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합의 봐서 3일에 한 번씩 1,000만 원 헌금해 이랬더니요, 그때부터 이 약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3일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건축헌금을. 그리고 그 교회를 지었어요. 딱 완성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좀이 안 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냥 무좀이, 그 무좀약이 계속 낫거든요. 안 나요 이제 더. 그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가 싹 사라졌어요. 그때 하늘문 성도들이 특세 끝나고 계속 하는 일이 뭐냐, 그 공장 가고 물건 포장하고 그거 보냈어요. 계속 그렇게 팔다가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더 이상 그 무좀약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늘문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늘문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냐면요, 원장님이 뭐 하자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우리 돈 벌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벌리실 때 어떤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물질의 통로가 열리는 걸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언가를 허락하실 재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 주인공 누구? 그래 여러분 이거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 주인공 누구? 그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제가 그 우리 동아 형제한테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막 동아 형제가 또 차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봤는데 자기가 무슨 사고 싶은 차가 있대. 그래서 어떻게 사게 그랬더니 저는 올해부터 잘 될 겁니다. 그 어떤 돈으로 하려고? 전 내년에 대박 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믿음 있어요. 대박 나길 바랍니다. 대박 나가지고 차도 사고 교회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예. 그거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세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로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빛가서공교회 이 간증이 계속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돈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그때 우리 저희 장로님들 뭐라고 하셨냐면 많이 나오면 3천만 원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3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뜯지 말고 뒤에 그냥 막아서 유아신인 하나 제대로 만들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 보시죠. 하나 하실 거예요. 얼마 나왔죠? 우리 8천만 원 헌금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시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또 있다.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 두 손 들고 하라고요. 두 손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면 그 주인공은 누구? 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자꾸 맞추는 거예요 뭐를.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사람이 신분이 종이었거든요.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복비를 받은 거예요. 맞춰주고 복비 받고 맞춰주고 복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내니까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했더니 어떻게 해서요? 귀신 나간 거예요. 귀신 나가니까 이제 점괘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주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 가둬버려요. 가둬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여자가 이 빌립보 교회에 뭘 감당하게 되는 줄 아세요? 영권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 하늘문에 이 악한 영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역자들은 얼마나 민감하냐면 이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 중에 귀신이 들렸던 그리고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서 완전 바뀌어요. 여러분 제 대표적으로 우리 제 친구죠. 하늘문의 전도사인 우리 지금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명숙 전도. 여러분 어떻게 더 알아요? 내 24년 친구인데 우리 명숙 전도사. 명숙 전도사는요. 딱 그런 영적으로 시달림 받는 영이 왔다. 찬양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목숨 걸고 찬양해요. 왜냐? 본인이 그 고통을 경험해 왔거든요. 근데 그 고통 중에 그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경험하고 난 이후의 승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어요. 누가 했냐? 우리 미나영 전도사. 이 미나영 전도사가 제가 가르쳤던 교회에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영이 큰일 났다고. 갔는데 이 눈빛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막 제가 이제 아영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막 저 깨물라고 막 달라들어갖고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자매가 좀 작으면 괜찮은데 또 큰 자매가 물라 그러니까 이게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적 고통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아영 전사가 기도할 때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끄러워갖고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냐면 제가 막 기도하다가 우리 아영 전사에 주야 이래 나면 난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 일어나요. 야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부교육자가 있는데 뭔 걱정이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든든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영전사 기도하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했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옆 사람 기도도 못하게 하냐. 그리고 하늘문에 가시면 지금 요새는 이제 잘 안 하지만 막 붙어서 기도하면요, 우리 아영전사는요 저 큰 몸을 가지고 온몸으로 기도를 해요. 땀이 뻘뻘 젖도록.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기도하고 통성기도가 터졌는데 미나영전사 옆에 왔다면 가드를 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몽둥이가 막 날라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가 그 영적 고통으로부터 헤어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그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모기시도로 절대절명으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간절히 부르댔지? 그 기도의 영성, 그 기도의 힘이 그런 사람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 불쌍하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자꾸 환청이 들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막 자꾸 뭘 알려주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지나 보니까 우리 아영전사가 신학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신학을 할 줄 누가, 제가 말씀했잖아요. 수능날 찍었는데 고3 때보다 더 잘 봤어요 시험을. 은혜예요. 우리 미나영 전사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미나영 전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흔들어. 잘못은 흔들어요. 그래서 다 설명해주고 이해했지? 그러면 아니요. 그럼 주변에서 목사님 저희가 해결할게요. 그냥 진도 나가세요. 이럴 때 우리 미나영 전사가 수석을 하고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고, 제가 지금 너무 그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유아부 전도사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미나영 전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뭉클뭉클하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리고 제가 이주영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배우러 가자. 우리 목사들이 전도사한테 가서 겸손히 배우고, 우리 설교에는 조는데 미나영 전도사 설교에는 찬수도 재밌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서 배우자.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기도를 더 준비해서 우리 미나영 전도사 한번 그 강단에 세워볼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보고 싶어서. 그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미나영 전도사가 목소리 크게 기도도 이해하세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오면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할 것 같아요? 누가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누군가가 좀 이게 처지는 것 같으면요, 우리 미나연 전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쫓아가고 일을 해요. 왜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에 이러한 영적인 영권이 있는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주인공 누구? 네, 물권도 받으시고 모두 받으셔야 돼요. 영권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자기 실력과 은사로 깝죽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세워지는 종들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누구도 악한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세대가 악해지고 이 세대가 어려워질수록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해결도 안 돼요. 약 먹고 자기가 정말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해결 안 돼. 영적인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스카페의 거짓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영적인 그 귀신 들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정신병이 오고요, 정신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귀신 들림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반드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이 진짜 있다고요. 저도요, 이런 영적인 그 경험과 체험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전투도 진짜 해봤고, 그 명수전사님 귀신 들려가지고 왔을 때 막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 나오고 뭐 욕하고, 그 남에 대한 잘못한 점 이것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침 뱉고 깨물고 막 별의별 일 많았어요. 근데요, 그가 치료받은 그 과정을 제가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고, 그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하나님 어떤 악한 마귀의 그런 공격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길 수 있는 경험이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여러 영권이 없다면 악한 마귀의 공격 이겨낼 수 없는 교회라고요. 저는 악한 마귀가 건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건드리는 교회는요,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죽는 교회, 깨어있지 않은 교회, 뭐 기도 안 하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교회는요, 절대 악한 마귀가 상대도 안 해줘요. 뭐 어차피 귀신의 교회고 어차피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를 예의주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야 쟤네 기도하게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못 가게. 걔네 기도하게 가면 안 돼. 기도하게 하면 안 돼. 모이게 하면 안 돼. 쟤네는 모이면 기도하니까. 오늘도 우리 은식 형제가 예배를 온 거예요. 자기가 올 수밖에 없었대요. 왜 올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가 여기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차가 없으면 너무 촉박한데 동아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차 갖고 오니? 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동아 형제가 저 오늘 차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얘기했는 게 있으니까. 동생한테 또 얘기했으니까. 안 올 수가 없는데 또 오늘 또 회사 사장님이 너 주말에 차 필요하지? 차 가져가. 그러니까 그 차를 받았는데 교회에 안 오면 된다 안 된다? 그냥 갔으면 사고 났어요. 그냥 갔으면 바로 사고예요. 바로 사고. 그래서 예배를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식 형제가 금요철에 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저는 이 기적이 매주 반복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찍은 사람은 다 기도하기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찍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옛 처음에 왔더니 우리 그 주한 자매가 자기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못 드려? 회사 때문에. 평일 예배 왜 못하? 회사 때문에. 제가 너 회사 망하라고 기도한다. 진짜 망했어요. 제가 입술에 권세가 있어갖고 진짜 망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얼마 안 가서는 왜 나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간섭해야 되냐? 막 애들이 막 목사님 주한이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 냅둬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치실 거야. 그랬더니요 사고를 나게 하시는데 다행히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다치게 하나님의 간섭을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 말하는 대로. 저는 이주한 자매가 평생 이 예배를 못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묶여 살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편 찍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내년부터는 이 기도 제목을 매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문제들 공개적으로 우리 찍고 기도하면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야 우리 빛과 소금 금요철 때 기도하면 돼. 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돼? 여러분 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자꾸 경험하잖아요. 그럼 뭐가 재미가 생기냐면 기도에 재미가 생겨요. 와 나 기도해야지. 금요철 한데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 없어. 기도하면 다 되는데 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요 이 영권이 있었던 이 여인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영적인 영권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주인공? 두 손 들고 다시 누가 주인공?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보 간수에게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동문이 생겼죠? 쫙 열려요. 그죠? 자동문이 열리니까 막 다 도망갔는 자가 죽으려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마 얘기하죠. 그랬더니 구원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네 집이 구원 얻으라. 유명한 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의 집안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바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다? 이 사람의 인권. 이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들 그 자리와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여셨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는지 여러분 그 절절히 묻어나는 그 내용들이요 다른 교회랑은 전혀 다른 특별함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음에는 뭘까? 처음에 그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막혔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복음 전하는데 왜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정말 이거 헌신하겠다는데 왜 안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막으신 이유가 점점점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확인될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루디아 만난 다음에 뭐지? 그때 귀신 들린 여인이 만났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음엔 뭐지? 누굴 만나요? 간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 일이 경험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다음엔 뭐지? 다음엔 뭘까?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로. 우리 모르는 길을 갈 때 되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르는 일에 대한 모르는 영역에 대한 우리가 익숙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 다 있어요. 새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맡기실 거예요. 그 많이 맡기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자고요.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이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크는 거예요. 다음에 뭘까?
야, 다음 달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비밀을 맡기실까?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까? 이걸 맡기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고성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이 고성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운영위원회 동영상 하나 띄워드렸는데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냐면 그냥 우리가 일편적으로 돈을 딱 보내는 그런 정도의 도움의 관계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영 목사하고 함께 거기 갈 거예요. 가가지고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맡기시는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달이죠. 1월 달에 필리핀의 목회자들 100여 명이 성경 세미나를 부탁을 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앞으로 그 일이 필리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도 좀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다 보니까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자꾸 용서스러워 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다음엔 뭘까? 이거 또 있네. 그래서 그 뒤가 기대가 되는, 그 뒤에가 정말로 기대가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에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의 비밀이 뭘까? 그게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나타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다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분이야. 하나님 반드시 다음이 있는 분이야.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할 수 있는 다음이 뭘까가 기대되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